그러니까 정말 이수 목사님은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은 저에게 생명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성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진철 목사입니다. 천안중앙교회에서 자랐었고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잘 믿는 성도이고 싶은 한 사람이고요. 또 제가 목사로서는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도록 돕는 목사이고 싶은 그런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부교육자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중앙교회 성도로서 만났습니다. 이수 목사님이 중앙교회 1987년에 오셨지요. 제가 고1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36살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할 때까지 제가 목사님의 그늘 아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이수 목사님은 저의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동시에 제가 있을 때 대학부에 목사님이 이제 자제분들이셨던 하늘이 누나, 또 후배였던 보람이, 또 우리 기둥 지금 목사님이시죠, 우리 기둥 형제, 같이 또 어울렸기 때문에 선후배의 또 아버님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좀 의외로 또 특별한 그런 추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평신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렸던 성도라면 이수 목사님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평신도인데 청년 시절에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대학부 회장도 했고 또 찬양팀 리더도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수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추억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저에겐 큰 은혜고 사실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요. 처음에는 웃음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늘 엄하신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또 정도 많으시고 부드러우신 분인지를 이제 알아갔지만, 그럼에도 무서우신 분이다. 또 뭐 추억 가운데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다 라는 또 추억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첫인상은 엄하셨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 두 분을 뽑으라면 저희 어머니가 있겠고, 나머지 한 분이 우리 이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많은 봉사를 했거든요.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수 목사님의 그 교회 목회 모든 행정들 속에서 이제 제가 그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배의 중요성, 정제된 예배, 깊이 있는 예배. 이거는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를 해보고 지금 또 담임을 하지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투자도 많이 하셨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했었지만 그때 그 중앙교회 그 교회 학교
우리 이수 목사님께서 신경 쓰셨던 것들, 또 추진하셨던 것들,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지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그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또 튼튼하게 체계를 잘 잡아두셨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배운 건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 원칙의 중요성 철저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복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야 이렇게 묻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년이 넘도록 이수 목사님 그늘 아래서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냥 한두 번 중요한 행사에서 만나서 어떤 강한 도전을 받아서 뭐 임팩트 있게 변하는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더 놀라운 변화죠. 씨앗이 떨어지고 순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졌거든요. 이게 최고의 변화 아닌가요? 저에겐 큰 변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게 행복한 게 뭐냐면 설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멋지게 짓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에 교회 생활이 기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게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중앙교회 생활이 그랬어요. 중앙교회 다닐 때 그 이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기간 속에서 제가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게 있어요. 중앙교회 같이 그런 좋은 교회 만들고 싶다. 그런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 그 중심에는 우리 이수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있으셨죠. 제가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저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만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목사님을 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특별한 추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고2나 고3 때였을 겁니다. 그 오룡동 성전 그 건축하기 전입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런 기억 갖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 교육관에 4층인가 5층에 이제 목양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와 함께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습니다.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수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소변 보시고 저 옆에서 보셨습니다. 저 옆에서. 그때 아마 칸이 3칸인가 4칸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셨죠. 제 친구하고 저하고 나와서 동시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도 소변을 보셔? 너무 놀랐어요. 어려서 그랬겠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수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그야말로 성육신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아마 그 시절에 청소년이었으니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추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양나들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온양나들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전화 그 부스가 몇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제 친구가 기둥이에게 전화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기둥이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편하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전화했는데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목소리가 바뀌고 그리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90도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화하게 되고, 네, 목사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길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는 곳이에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고, 근데 친구는 이렇게 그런 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담임 목사님 계신 것처럼 거기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막 전화를 하는 겁니다. 기둥이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우리 이수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우상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 종을 높이고 정말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추억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예배의 거룩함을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혼나고 배운 겁니다. 이제 제가 대학부 때 아마 이제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헌신 예배가 되면 저녁 예배 때 돌아가면서 이제 찬양대를 서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성가대 찬양대 섰던 우리 대학생들 중에 몇몇이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한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이수 목사님이 저희는 쪽으로 쫙 오신 겁니다. 찬양대석으로. 그리고 다짜고짜였습니다. 진철이, 너 앞으로 지휘하지 마. 와, 정말 소름이 막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지휘하지 마 하시면서, 왜 예배 시간에 떠들어? 왜 예배 시간에 떠들어? 그때는 사실 뭐 너무 무서워서 경황이 없었지만요, 제가 훗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를 훗날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첫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축가를 해주러 다 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찬양을 딱 하는데 전주가 딱 나오는데요, 이수 목사님이 갑자기 전주를 멈췄어요. 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러니까 화가 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교육자분에게 지시를 하셔서, 아마무개 목사, 저기 애들한테 순서지 갖다 줘. 순서지가 없어서 찬양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모르는 또 선생님도 결혼식에 왔으니 되게 웅성웅성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순서지를 받아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예배 아닙니까? 결혼식이. 예배를 잘 끝냈습니다. 결혼식이 포커스가 아니고 예배가 포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수 목사님은 예배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은 저에게 생명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물론 저에게 이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다. 사람이 경거망동해서 될 게 아니다.
그 뒤로 제가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혼나면서 배웠어요. 너무너무 귀한 추억입니다. 제 추억이 많습니다. 또 재미있는 추억도 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오룡동 성전 때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세대예요. 이제 본당 예배를 마치면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들 다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 인사 나누시면 뭐 한 15걸음, 10걸음 가면 바로 교육관이고 1층에 이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걸어서 그걸로 가시는데 인사를 다 나누신 후에 본당 바로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리를 숙이셔서 그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같이 옆에 서 계셨던 뭐 67명의 부교육자들, 그때만 해도 중앙교회는 다 검은색 정장이거든요. 순식간에 그 로비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휴지를 줍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그걸 보고 우연히 본 거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멋있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목사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레기 하나 딱 주우신 건데 부교육자들이 쫙 흩어져서 막 줍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훈련을 정말 잘 시키시는구나.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종 중앙교회는 목사 사관학교다. 이게 그 신대원이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우면 호되게 배우는데 제대로 배운다. 아주 훌륭한 목사로 빚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 하나하나가 부교육자들에겐 도전이 됐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마 그렇게 안 할걸요. 저도 제가 이제 시골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그 전지가게 들고 뭐 풀 이게 자르고 있잖아요. 나무 자르고 있으면 그냥 옆에 성도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솔선수범하시면 그것이 가르침이 되시는 거예요. 또 배우게 되고 그걸 보면서 지금의 저도 그런 솔선수범을 하는 목사, 그리고 그것이 가르침으로 전달되는 목사, 그런 목사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에게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신방을 가시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오륜동 성단 앞에, 계단 앞에 거기 벤치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신방을 가시기로 한 권사님들이 몇 분 서 계셨습니다.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순 목사님 딱 나오셨습니까? 다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아직 몇 분이 못 왔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시다. 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제가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봤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가시니까, 앞장서 가시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따라서 갔습니다. 목사님 몇 차례 그런 것들을 행하셨어요. 딱 시간 되시면 뭐 사람이 왔든 안 왔든 그냥 출발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로 체질이 바뀌는 것을 제가 생활하면서 봤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나 지금 교회 목회를 할 때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자신이 그때 배웠던 것들, 부교육자로 몸소 배운 건 아니지만 성도로서 옆에서 보면서 배운 것들을 제 목회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어요. 이순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목회의 좌우명입니다. 사실 제 삶의 좌우명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제 기억에 이수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사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 교회 일 있으면요, 주보에 보면 그 헌물에 목사님 성함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셨던 분. 하여튼 그 성경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남고요. 설교 말씀은 아니지만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라. 생색내기로 몇 번 하다 끝낼 거면 아예 시작하지 마라. 이제 저는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부 때 천안시에 이제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연결해서 돕던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하반신 불수이신 분을 저희가 돕게 됐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몇 해를 계속 꾸준히 도왔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살피고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5년째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선교지, 선교 후원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것들도 큰 또 자양분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꼭 한 번씩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학생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마련하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친히 오셔서 진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학교 수련회 때인데 고등부 수련회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수련회인데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도 되나요? 근데 그때 이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목사가 될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다. 뭐 요즘 시대는 좀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한테는 딱 박혔어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확신은 서질 않았었어요. 또 이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기다렸죠. 그래서 40살이 넘어서야 이제 그 확신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바른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후에 신학을 시작한 후에 방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나의 길이구나.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이때 준비하신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 단편 소설이 있죠. 그 어니스트가 전설적인 사람,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런 위인이 나오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나중엔 그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죠. 위엄이 있고 그러면서도 자비가 있는 그런 자로 나갑니다. 그 어니스트가 이제 설교자, 목사이죠. 저에게 이수 목사님은 큰바위 얼굴과 같은 분이세요. 정말 위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세요. 부드러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그게 본이 됩니다. 너무너무 큰 본이 됐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뵙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코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이수 목사님은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세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블랙리스트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특히 대학부 활동할 때 또 마하남이라는 찬양팀 리더를 꽤 오래 하면서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는 평신도인 제가 그런 걸 기획을 했어요. 기획하고 추진하고 뭐 다 섭외하고 심지어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게 막 천안시 상대로 활동하고 스카프레르 목사님 한참 그때 이제 막 유명할 때인데 그분 모셔다가 뭐 집회하는 거, 또 박종호 장로님 모셔다가 집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걸 교육자가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다 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정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라면 그거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교회는 매 주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늦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막 보여요. 목양실 그렇게 회의하는 것들이. 그러면 매주 부서 일들이 이렇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는 일들도, 제가 맡아서 뭐 추진했던 일들도 당연히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부교육자 전도사로 이제 중앙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일인데, 동기가 하루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진철아, 담임 목사님 네 얘기 많이 하셔. 너 조심해.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자가 아닌데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팀 활동하다 보니까, 예배 인도자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 앞에 서야 될 일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주목하셨던 거죠. 또 워낙 일도 막 큰 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지 마,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하고 싶다기보단 그때 필요에 의해서 계획했던 것들을 거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20살 후반대 청년들하고 보면 아이들하고 모아서 그 일 막 꾸미고 하는 것들을 담당 교육자가 허락을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다 허락을 해주신 거죠. 지금의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다 하게 보신 거예요. 그 대관령에 삼양 양떼 목장 가면 산 전체가 목장 아닙니까? 그 양들이 마음껏 뛰놀잖아요. 근데 위험한 곳으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중앙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요, 많은 정말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목회할 때 보니까 엄청난 자양분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원 없이 해봤습니다. 원 없이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했겠나. 그게 저에게는 큰 실력이 되었어요. 통찰력이 되었고요. 정말 부교육자 수업은 받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 특별한 목회 훈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졸업할 때입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갑자기 그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이제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대학생들 졸업하는데 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가보라고 하셨어요. 축하해 주라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진철 형제, 담임 목사님이 진철 형제 많이 아끼나 봐. 이런 적 없어.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친히 주셨다고 용돈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가끔 혼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셨구나. 그리고
저를 잘 이렇게 좀 키워주셨구나. 정말 신경 많이 쓰셨구나. 나중에 이제 어머님께 들었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목사의 길 가려고 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아유 잘했다. 신철이 잘했다. 또 담임 목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니 통해서 아유 요즘 담임 목회 하기 어려운데 신철이 잘 됐네. 가서 딴 생각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처럼 나를 잘 챙겨주시는구나. 기억해 주시는구나.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는 몇천 명의 성도들이거든요. 물론 일일이 목사님이 다 이렇게 신경 쓰셨지만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큰 사랑받은 성도였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사랑이 저에게 목사로서의 본이 되고요. 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목회의 길, 또 성도로서의 길, 또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을 또 잘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